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이 오면 늘 이렇게 던지는 질문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던지는 질문 있어요.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성탄 트리요, 뭐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읽은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뭘 말할까요?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지요. 1982년 오래전입니다. 미국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해에 아주 혹독한 겨울 추위가 찾아왔어요. 영하 30도. 거리 곳곳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눈 덮인 공원에 한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얇은 옷차림이에요.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입은 이미 얼어붙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위급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급하게 119 구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잠시 망설이다가 이 남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두꺼운 겨울 코트를 벗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당시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 공기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당신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잠깐 추우면 되지만 이 아이는 지금 이 코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품에 꼭 끌어 안고 계속해서 손을 비벼주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한 저체온증이 왔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그래도 목숨은 건졌어요. 나중에 이 착한 행실을 듣고 기자가 찾아와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이런 겁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트를 주신 게 아니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걸 말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혼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러,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러 오신 분이다. 몇 년 전에 동해안에서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튜브를 끼고 물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안류가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바다로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조치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비명만 질렀어요. 사람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해경 구조대원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공포에 질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습니다. 해경대원이 이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왜 혼자 나갔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는 그 아이를 꽉 끌어안고 거센 물살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에 이 아이를 내려놓고는 이 해경대원도 몸에 힘이 다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를 구조하는 그 순간은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왔어.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여러분, 성탄은 정죄의 날이 아니죠. 비판의 날이 아니죠. 성탄은 그러므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금부터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얻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큰 대형 쇼핑몰에서 한 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부모가 급하게 경찰에 연락을 했지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위치 공유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위치 공유를 켜주세요. 다행스럽게도 위치 공유를 켜니까 바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아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달려가서 꽉 껴안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네가 우리를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를 찾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꼭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영생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옆으로 오신 날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날이에요.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이 시작된 날이에요. 오늘 성탄절 날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